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 가운데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특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각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노래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세상적인 노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다 하는 거. 그 세상적인 노래를 보면 요즘 우리 삶에 인생에 그 모든 애환이 달려 있고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고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세상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도 굉장히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어떤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 세상적인 노래를 듣는데 보면 같이 울기도 하고, 요즘 국민 가수 하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막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그 동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시간만큼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리 우느냐 그랬더니 그 가사나 그 곡이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일들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가슴에 맺혔던 그런 부분들을 동감해주는 내용, 그런 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 노래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동감하고 그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어려웠던 거를 노래를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그런 여운을 남기기도 하지만은 그 결론은 보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래를 많이 듣고 부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더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또 감성적이 돼요. 센티멘탈해지고 결국은 얻어내는 것, 결론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찬양은 성령 안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하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울 때마다 뭘 했어요?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찬양 속에 그냥 녹여져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찬양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려운 거죠. 해서는 안 될 거고, 그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기를 가지면 알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몰매를 때려서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거죠.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치심도 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뭘 합니까?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 이거 놓고 마리아는 굉장히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찬양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노래라 그렇게 정했는데,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그 노래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저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은 200만에서 250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구 시민 전체를 모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숫자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라면 이것보다 더 장엄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야말로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냥 막 감동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불렀다는 그 노래를 우리는 상상해 보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건넌 후에 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 하나같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찬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떤 은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데서 바다가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바닷물을 이리저리 그냥 몰아쳐가지고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 물의 세력이 양쪽에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길이 열려 있어요. 이걸 친히 자기들이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길이 열려졌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 속이니까 길이 얼마나 질퍽거리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질퍽거리는 모든 습기를 다 제거해버려서 마른 땅같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데 쉽게 건너도록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야말로 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그냥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타고 들어오고 말을 타고 들어오고 그냥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모든 군대가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바람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물들이 순식간에 그냥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함몰시켜버렸던 거죠. 이거를 보고 찬송을 하지 않고 이거를 보고 느낌이 없다라면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저들은 입술을 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때의 그 찬양은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그야말로 누구든지 말릴 수 없는 그 흥분의 도가니였다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영원히 그들에게 가슴에 새겨주고 각인시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거를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건강석 철필로 기록해가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자자손손이 전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홍해를 가르는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의 그 감격,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감동, 감격, 흥분의 도가니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을 어디에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감동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감동이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홍해를 걷는 저들과 같은 그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감동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이 내용을 가슴속에 담고 사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에 공고한 거, 현재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 거,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좀 가난하다고 해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감동의 힘은, 그 감격의 힘은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감동을 항상 소유하고 사는 동안에는 전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모세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홍해를 걷는 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거기까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올려보내고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뭐까지? 지금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시작도 있지만 마침표가 있다는 것.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했던 은혜를 거기에 동시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어려움을 겪고 세상 속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 끝까지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모세의 위대한 그런 노래가 이 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결코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고 여기에 주의 기업의 산에 들여 심으시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이때의 모세는 뭡니까? 아무리 앞으로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결코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내다보고 노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결된 작품이라는 거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심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거죠. 우리의 힘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0.00001%도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 나라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 약속이 확실해져야 되고 더욱 분명해져야 되고 그 길이 우리 눈에 온전히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겪게 되고 힘들고 하면 그 약속이 희미해져 버려요. 자꾸 그 약속은 희미해지고 현재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약속은 멀리 가버리고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갈라버리고 막혔던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시온의 대로의 그 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오직 주의 은혜에 된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나 자신을 견고한 성을, 진을 만들어버리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무너뜨려도 사단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를 갈랐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 왜 그렇게 힘없이 살아야 되는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모세의 찬양은 일순간에 홍해를 걷는 것만 아니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하여튼 슬픔이 있으나 괴로움이 당하나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힘을 가진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린 날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만 부르는 찬양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면 밤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을 때 부르는 찬양은 알고 보고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부르는 그 찬양은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불투명할 때 도저히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부르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의 힘, 그 힘은 고난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있지만은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옥문이 저절로 열려졌느냐,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도록 철통 같은 그런 어떤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열렸느냐.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진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갈라지고 이 감옥의 문이 저절로 막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두울 때 부르는 거예요. 어두울 때. 하박국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현재는 아무래도 암울한 속에서도 내가 찬양했을 때에 그 암울한의 어둠의 세력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 굳세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생의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하다. 보통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는 것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영양가 있는 거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운동하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않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 바르고 아무리 그냥 건강식을 드셔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얼굴 예뻐지고 피부 고와지라고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거리가 생겨가지고 염려거리가 생겨가지고 속이 상해보면 사흘만 걱정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얼굴에 화장빨이 안 받는다니요. 암만 음식이 잘 드셔도 뭡니까? 우리 심령에 그 심령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정말 그 어려운 것이 뭐냐? 질병이 오잖아요. 암이라든지 뭐 다른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연구를 의학자들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 중에 70%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병이.
심령에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세포가 세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에 찬양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힘이 얼마냐? 마약, 사람이 암이 걸려서 마지막 단계에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못 견딘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 부친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기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럼 뭐 하느냐 했더니 이 통을 하나 주면서 이거를 계속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 기능이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약이 떨어지면 또 바꿔주고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마약이 고통을 멈추게 하는데 엔돌핀이 나오면 마약의 10배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10배의 효과. 그 마약을 안 맞아도 엔돌핀이 나오면 능히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엔돌핀 위에 다이돌핀이라고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 4,000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정말 나름대로의 큰 감격 속에 사로잡힐 때에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이돌핀이 나오면 엔돌핀은 4,000배인데 모든 어두운 기능을 다 회복시켜 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 심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 널 너희들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 평안을 유지하면 모든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모든 삶의 문제도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어두운 세력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뇌를 다쳐가지고 이 뼈가 이만큼 이 손가락 2마디만큼 이것이 보면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한 달 18일만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그냥 나오면 공기가 들어가서 내가 이 부패가 되가 안 된다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미리 맞춰놨어요. 맞춰놨는데 퇴원할 때쯤 되면 여기를 자꾸 만져봐요. 그냥. 그러면서 고개를 이 주치 되시는 분이 고개를 자꾸 흔들어요. 이상하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셔요. 그냥. 거의 날 오면 다른 건 안 보고 또 여와가지고 이렇게 눌러봐요. 그냥 눌러보고. 거의 한 일주일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 하시는 이야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 그 뼈가 나이가 든 사람이 이 뼈가 생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 구멍이 막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기 자꾸 만져봤는데 이게 그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뼈가 없으니까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게 막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된 거를 의사 선생님 설명이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들 이야기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인인지를 잘 모르니까. 굉장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한 달 18일만 퇴원했어요. 한 달 18일 만에 뼈가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 퇴원하고 나서 여기에 맞춰놨던 그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감격, 감동, 여기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면 모든 것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갈랐던 그 감격을 늘 소유하고 사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저장을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가 지낸 이야기 같으면 대부분 거짓말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속에 모든 걸 다 저장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눌리고 걱정에 휩싸이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못 이기니까 몸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홍해가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찬양, 기쁨으로 성령에 감동된 찬양, 은혜가 있는 찬양, 정말 사선을 넘은 그 찬양을, 구원받은 감격의 찬양을 부르시면 이제는 모든 세력들이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그런 어떤 주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계속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하는 것은 돈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 나오는데 이거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아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지금 코로나 시대라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이 다이돌핀이 막 그냥 열려가지고 흘러내려오면 우리 몸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했는데 누가 노래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 2절 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 1절도 그렇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누가? 내가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의 주역이 누굽니까?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목사의 노래가 아니고 장로의 노래가 아니고 아버지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내 노래, 내 고백적인 찬송. 다른 사람은 노래를 못 불러도 나는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이웃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맺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생성되어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 그 노래가 힘이 있는 거고 그 노래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성가 지휘자 레컬경 성탄절 노래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그 핵심 부분이 뭡니까? 싱글 가수가 나와가지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걸 혼자 나와서 이제 부르는 거.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가 나와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런데 렉걸경이 막 지휘를 하다가 그거를 부를 때 되니까 지휘봉을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가수는 자기가 솔로로 부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음정, 박자, 심지어 음색까지, 표정까지, 자세까지 최고로 연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부르는데 지휘봉을 딱 멈춰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묻습니다. 그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가? 믿는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지금 믿음으로 부르는가? 지휘자가 확인을 시켰어요. 그게 가수는 지금까지는 어디에 신경을 썼어요? 박자, 음정 이런 데 신경 썼어요. 최고로 잘 부르려고 하는 기교에 힘을 썼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박자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자기 가슴도 감동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모든 청중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노래 잘한다고 막 뜨겁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수 소리는 사라지고 조용한데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더라. 그게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찬양.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 또 내가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돼.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백은 진지해야 돼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 받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실 분. 누가? 여기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만.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 대상이 분명합니다. 받으실 분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받으실 분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복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어떤 중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불러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용사가 되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게 가장 힘든 부분, 질병이면 질병이고 가난이면 가난이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용사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가 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가 여호와 이름이다. 용사는 뭐에? 싸우는 자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적군을 만났을 때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용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싸워서는 성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실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맡긴 것도 뚫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불가능이 없는 거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은 용사 대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서 우리는 뭐예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 내가 뭐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은혜가 살아있는 찬양, 그런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용사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홍해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노래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꿈틀거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